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리컵이 있고 아무것도 유리컵 속에는 없습니다. 이 빈 유리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모두 빼낼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한 성도가 대답합니다. 공기 압축기를 컵 위에 딱 붙여서 공기를 빼내면 없어질 것입니다. 대답을 들은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컵은 깨어질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물이 가득 담긴 주전자를 바로 빈 유리컵에 붓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돼요. 이 빈 유리컵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컵 안에 있던 공기는 물로 인해 모두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유리컵과 같습니다. 무언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마치 물이 채워지지 않은 컵 안에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그에게 사탄 마귀는 죄로, 분노로, 미움으로, 절망으로 채워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은 병들게 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권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당시 상황이 누구를 대신 생각해 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도움을 청하고 본인이 위로를 받아야 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러므로 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 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바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족속에게 이름을 더하여 주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산자나 죽은 자나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동일한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입니다. 여기에서 앞에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로스라고 합니다. 친근한 사람과 마주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근하게 마주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은 특별히 간절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모습을 뜻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참회하였을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 때, 스데반이 순교의 고된 시련 가운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할 때에 바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플러스 친밀하게 무릎을 꿇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는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 보루이자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 가장 강력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인 기도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도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며칠 전부터 저의 오른쪽 복부에 물집이 잡히더니 신경통과 근육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집이 군집을 이루어서 퍼지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40대 남성에게 대상포진은 매우 무리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긴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푹 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먹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대상포진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겉사람의 건강이 중요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건강만큼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속사람의 건강입니다. 속사람은 인간의 영, 마음, 이성, 의지가 함께 활동하는 인격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거듭난 자아,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라고 말씀합니다. 속사람에 대한 여러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습니다. 겉사람도 매우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건강하고 여러분들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몸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겉사람 또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세상의 풍속과 육신의 욕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감염시켜버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겉사람과 함께 부패하고 무너지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지성을 병들게 하여 고집과 아직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의지를 병들게 하여서 습관의 노예, 욕심의 노예를 만들어버립니다. 감성과 양심을 감염시켜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양심의 감각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조그만 상실에도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최근 김동호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죄가 무섭다. 잔인하다. 꼼짝도 못하게 사람이 그 사람의 평생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파멸시킨다. 요즘 우리는 그것을 매일 보며 산다. 죄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탄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으로 걱정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따르던 사도가 잡혀있는 상황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회의가 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 전염병보다 더 무섭고 걱정되는 병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 우울증 말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그리고 또 교회가 마치 감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서 두렵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못 가게 만들고 벌금 300만 원이 두려워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이러할 때 사탄 마귀는 것을 적절히 이용하여서 절망감과 불안감과 낙심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이 든 당장의 마음에 낙심을 던져주고 모든 일에 회의가 되게 만들고 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을 우울증, 정신병, 마음의 병으로 우리를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게 속사람이 병들어가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받고 몸이 쑤시고 아프니 마음이 어려워지고 한숨만 나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속사람이 병들어가면 누가 가장 즐거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탄 마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관점의 차이입니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고난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낙심된 속사람이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우리가 무엇보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건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오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강력한 힘만으로 우리가 강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공급하여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바라볼 때 비록 현실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기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낙심과 두려움, 절망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쓸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의 가슴 안에 있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과 소리에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못하는 것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회의감과 낙심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집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두려움과 의심, 피의식과 열등감이 많이 있던 사람입니다.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게 되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10만이 되는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르는데 큰 용사가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니까 무력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새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병자들을 일으킵니다. 요에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현상과 현실을 뛰어넘어 꿈과 비전을 말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심으로 나아갑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였던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보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오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의 어려움과 상실과 낙심과 우울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어려움과 낙심과 우울감과 패배감, 고통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속사람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하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십니다.